네, 오늘은 신명기 12장, 12장, 12장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새벽부터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지 일본에서 두 팀이 우리 교회 한남동에 왔어요. 한 팀은, 한 교회는 30명이고 한 교회는 25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팀이 서로 자기네가 식사비를 그러니까는 30명, 25명, 55명 식사비를 자기가 다 내겠다고 싸구려 먹었어요. 우리 오늘 10,000원짜리 먹었어요. 근데 서로 내겠다고 그냥 아유 막 그래가지고 참 그분들이 돈을 다 냈습니다. 저는 오늘 식사비 100원도 안 내고 그 대신 선물 잇몸에 아주 좋은 선물 잇몸 이빨에 좋은 선물 갖다가 이렇게 박스에 들은 거 한 세트로다가 해서 세트로다가 드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시다 가시다가 최순애 만나면은 최순애 트렁크에 차 트렁크에 혹은 또 우리 교회에 항상 놓을 테니까 요거 세트예요. 잇몸에 아주 좋아요. 요거 드릴 테니까는 여기 한 700개 있어요. 700개 들어왔는데 오늘 오늘 30개 하고 또 25개 나가고 또 다른 분들도 드리고 지금 그래도 한 많이 남았어요. 꽤 많이 남았어요. 이거 드릴 테니까 이게 뭐냐면은 잇몸이 아주 좋아요. 잇몸이 곪고 피가 나고 잇몸이 아프고 가렵고 따갑고 이런 경우에는 이걸로다가 이게 가는 게 있어요. 이게 가는 칼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은 갈아져요. 갈아지면은 그걸 갖다가 생수물에다가 타가지고 입을 헹구든가 아니면 입에다가 좀 물고 있다가 뱉고 또 다른 깨끗한 물로 입을 헹구고 그러면은 잇몸 이빨 아주 그냥 속쓰기잖아요. 잇몸 이빨 양치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막 썩고 충치 막 풀하고 그런 거인데 싹 다 치료가 돼요. 네.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릴 테니까는 오다 가다 혹시 최순애 만나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한 박스씩 다 무료로 드려요. 돈 100원 이런 데 안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일본에서 두 팀이 오셔가지고 이제 오늘 호텔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시는데요. 또 최순애가 또 일본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참 서로 이렇게 왕래하고 이렇게 좋은 분을 참 많이 만나요. 훌륭한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전 세계에 아주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신뢰가 가는지 믿음이 가는지 든든합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2장인데요. 12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쪼개고 잘라서 말씀을 오늘 강의 설교 시리즈로다가 계속 툭툭툭툭툭 할 건데요. 모세는 오늘 신명기 12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지어야 할 그 특별한 규례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에 관한 것들, 특히 하나님의 특별한 그 질투로, 하나님도 질투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시기와 질투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도 삐지셔요. 특히 하나님의 특별한 질투로 대하시는 제 이 계명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원수를 갚으시고 복수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징벌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도 삐지시고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몽둥이를 안 맞아본 사람은 몰라. 최신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색소폰. 그러면 악기 색소폰에 미쳐가지고 바이올린 미쳐가지고 돌아서 지금은 꼴뚜비기처럼 그냥 다 내려놓고 필요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내려놓고 색소폰 4개에서 2개는 필요한 사람 주고 2개 아직도 남았어요.
제2계명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질투로다가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들은 우상 숭배의 모든 유물들과 잔여물들을 철저히 파괴하지 않으면 안 돼요.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강의 설교는 다 신명기 12장이에요. 절만 얘기예요. 장은 말씀 안 드려요. 그래도 신명기 12장이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막을 가까이 해야 한다. 4절 5절. 앞의 명령은 앞에 있는 앞의 명령은 거짓 예배를 막기 위함이고요. 뒤의 명령은 제정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보존을 위함이었어요. 이 후자의 그 율법에 의하여 그들이 모든 헌물들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그들이 모든 거룩한 것들을 드리라는 명령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 명령을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6절, 7절, 11절, 12절, 14절, 18절,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든 헌물들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져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그들의 모든 거룩한 것들을 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고 있는데요. 그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 행하는 것과 같은 그 일 8절부터 11절과 가나안인들이 행한 것과 같은 일 29절부터 32절을 금지당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 자신들이 집에서 신성시 된 그 음식을 먹는 것 13절 17절 18절 있지만 그 지정된 제사장들을 저버리는 일 19절을 이게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 가정에서 보통 고기를 먹도록 허락을 받았으나 피를 먹어서는 안 됐어요.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15절 16절 다시 20절부터 26절까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최순애 목사가 지금부터 신명기 12장 설교 제목은 우상의 유물을 버려라! 우상의 유물을 버리라고요. 그리고 본문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4절 끝나면 그 다음부터 5절부터 쭉쭉쭉쭉 이어서 나갈 건데요. 1절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러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절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아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오직 한 분뿐이라는 그 위대한 그 근원적인 진리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 그분만이 받아야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앞에 다른 신을 세워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근본적인 그 율법들이 다 말씀에 다 나와요. 하나님 그분 앞에 다른 신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그 율법들이 나오는데, 즉 이것이 바로 뭐냐? 첫째 계명이라고요. 첫째 되는 첫째 계명이라고요.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그것을 보호하는 수비이고요. 그것을 두르고 있는 바로 울타리예요. 울타리. 두르고 있는 울타리인데요. 거짓 신들로 향하는 반역을 막기 위해서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그런 방법이나 태도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 금지당하고 있고요. 거짓 예배, 거짓 신, 거짓 신에게 예배드리는 북한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해. 왜 하나님을 못 믿게 해? 김일성이가 우상이야. 우상 하나님이야. 김정일이가 하나님이야. 김정은이가 하나님이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갔다가 공대 총살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 마을 사람들 몇천 명 다 모아놓고 구경하라고 구경거리가 난 거야. 그리고 집안에 성경만 있어도, 집에서 찬송가만 불러도, 집에서 찬송만 해도, 기도만 해도 갖다 공원에다 찔리면은 서로서로 감시해. 엄마가 딸을 감시하고 아들이 엄마 아빠 감시하고 예배드리면은 죽여. 이게 바로 공산당이야. 근데 공산당이 좋다고, 빨갱이가 좋다고, 이 개싼 것들이 바로 누구야? 전라도. 하나님을 못 믿게. 좌파가 좋아, 빨갱이가 좋아, 공산당이 좋아. 하나님 믿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근데 이 개싼 것들이 다 목사야. 박씨고 전라도 똥개들. 다 똥개들. 이게 바로 박씨고 전라도야. 전라도 똥개들. 하나님 믿으면 다 뒤지는 거. 공산당 하나님 믿으면 다 죽이는 거. 제가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좌파 빨갱이들 북한을 몰래 숨어서 집구석처럼 들락날락 북한이 그리워서 가서 다 김정은이가 지령 내리는 대로 그대로 남한에 와서 간첩새끼 활동하고, 간첩 개참년, 간첩 개잡새끼 활동하고, 위장 우파 다니면서 우파인 척 위장 우파로다가 쇼 연기 다 활동하고, 가짜 예배.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오직 한 번뿐이라는, 한 분뿐이라는 위대한 근원적인 그 진리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받아야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그 근본적인 율법들이 다 나온다고요. 그런데 전라도 개목사들은 김대중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김대중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 개잡새끼 개잡년들 이딴 것들이 다 목사래. 똥개들 쓰레기들. 독사 악마. 하나님과 원수. 악한 사탄 귀신의 마귀. 악한 사탄 귀신의 종이지. 이게 하나님의 종이야. 예수 믿는 척, 예수 믿는 채 위장 위선 연기 수여하고. 둘째 계명은 그것을 보호하는 수비이고요. 그것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라고요. 거짓 신들로 향하는 반역을 막기 위하여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그런 방법이나 태도를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 이렇게 금지당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예배의 타당한 대상에 집착하기 위해서 제정된 예배의 규정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 제2계명에 대한 그 설명을 자세하게 부연하고 있어요. 오늘 본장이 신명기 12장이죠. 12. 오늘 본장 신명기 12장 다음에 나오는 그 4장에 있는 내용은 4장, 1장, 2장, 3장, 4장, 4장에 있는 그 내용은 대부분 이 문제의
관한 것들이에요. 그들이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그 이러한 게 뭐냐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된 그들이 휴식과 번영의 날에 지킬 것들이라고요. 바로 이거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종교가 우리의 교역의 세월에서만 우리의 일이 된다든가 은밀한 장소에서의 우리의 유흥으로 또 괴로움에서 위로가 되기 위해서만 제정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좋은 땅을 소유하게 될 때 더욱이 광야에서는 물론이고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결코 안 돼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물론 성숙하여서 장성하여서도 또 우리가 그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을 때에는 물론 일로 분주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다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우리가 여기서 시편의 우리가 여기에서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여기서 시련의 상태에 있는 동안 순종을 계속하고요. 마지막까지 결코 우리의 의무를 버리거나 선한 일에 지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야. 선한 일을 해. 그래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니까 그만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우상의 신으로 섬기던 모든 것들을 폐지하고 근절해야 하는 것이에요. 2절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당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그것을 어떤 분들은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성막은 종교적 사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주거였고요. 그것으로부터 전당들이 그들이 기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견해를 가짐을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고 이제 파괴될 장소들은 그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높은 산이나 작은 산들 위에 마치 높은 지대가 그들이 예배를 높이 들어 올리기 유익한 것처럼 그리고 유쾌함이나 장엄함을 주기 때문에 푸른 나무대로 이렇게 털을 다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마음을 안일하게 하고 경건케 하며 또 움츠리게 하고 차분히 가라앉게 하는 곳은 어디든지 예배 장소에 합당한 곳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엄숙하게 그늘진 곳과 숲속의 적막함은 오늘날도 명상을 위해서 운동하는 자들에게 아주 좋은 애호를 받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 준 결과는 그들이 예배하는 일을 빛 가운데 내어 놓을 수 없는 어둠의 일을 은폐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원주민에 의하여 그들의 신으로 섬길 때 사용된 제단과 주상들과 신상들과 함께 모두 파괴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의 모든 이름은 망각에 묻혀야 하고요. 존경으로 기억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전혀 기억되지 않도록 해야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다음의 사실들을 다 고려해야만 했다고요. 그들의 땅의 명성, 이와 같이 더러워진 땅을 성소로 불리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이 수치로 아는 물건들처럼 이 모든 분뇨의 더미들은 모두 제거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거돼야죠. 이런 쓰레기는 제거되어야 되는 거야. 분뇨, 이거 오줌 똥 더러운 분뇨 쓰레기는 다 제거되어야 되는 거야.
공산당 사상에 있는 이것들은 다 분뇨 쓰레기 다 제거되어야 되는 거야. 그들의 종교의 안전, 사려 분별이 없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특히 태폐한 시대에 있어서 그것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러한 유해의 본거지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물건들처럼 이렇게 멸절하게 하라. 그는 이러한 지시를 하고요. 예배에 관계되는 규례를 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선한 것에 대한 확실한 접촉이 있을 수 있기 전에 악한 것에 대한 혐오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혐오 시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과 장소 위에 세워져야 하되 마귀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폐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승희감리교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22살, 23살 그때부터 30살 가까이 되도록 반주자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호문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지 한 1년, 2년 되셨는데 이호문 목사님께서 거기 쭉 올라가면 하기동이라고 있어요. 숭례감리교에서 쭉 차가지고 한참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 하기동에 옆에 거기 산이 있어요. 거기에 큰 절이 있었어요. 그 절을 사버렸어. 우리 교회에서. 숭례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께서 사버렸어. 아우 절이 얼마나 큰지 그냥 그 중들이 먹고 자는 기숙사들이 쫙 있는데 거기다가 신학생들을 갖다가 딱 풀어놓고 그 방 하나에 2-3명씩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거기서 낮에는 붕해하고 새벽이나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렸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 이용훈 목사님이 물론 강사였지요. 얼마나 막 이만큼 뛰어 그냥 막 이렇게 찬송 부르고 복음성가 하실 때 보면 이만큼씩 펄떡펄떡 막 뛰셔 그냥. 그때는 조금 이용훈 목사님이 좀 젊으셨으니까 막 펄떡펄떡 뛰어. 그래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절간인데 얼마나 마귀의 역사가 강하고 세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신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는데 신학생들하고 그 숭례감리교회 전 성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붕해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학생들 밤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새벽에서부터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니까 귀신이 나중에는 손 들고 다 가버려. 이렇게 하나님 일을 멋있게 하는 거야. 절이 싸게 나왔어. 사! 기도를 만들어! 그런 배짱 하나 없어 목사들이. 그래 믿음 하나 없어. 대한민국이 절간 나온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사! 근데 불행하게도 너무 슬프게도 우리 개신교회가 버티고 버티지를 못하고 융자받은 거 융자도 못 갚고 빚이 넘치고 넘쳐서 팔아버렸는데 바로 이단교회가 다 사버렸어. 신천지가 사버리고 돈을 많이 주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뭐 어머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교회가 다 사버리고 안식교회가 사버리고 이단교회가 다 사가지고 이단교회 간판을 걸어놓은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 사람들과 장소 위에 세워져야 돼. 마귀의 나라를 멸망시킨 폐허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요. 우리 이호문 목사님은 절간 싸게 나오면 무조건 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학생들 전교인들 다 차로다가 그냥 대형 버스로다가 싣고 날라가지고 거기서 붕해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악한 사탄마귀 다 때려부시고 그 절간 다 때려부시고 거기다 기도원을 짓고 성전을 짓고 막 그러죠. 이렇게 멋있는 이호문 목사님 친정아버지 같은 분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거기서 반주자로 베델악단 이거 건반 오르가니스트로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참 연세 85살 되니까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은 그 이전에 이용훈 목사님 돌아가시기 7년 전에 미리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7년 후에 이용훈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아이였는데 지금은 목사님 되셔가지고 거기서 목회 잘하고 계셔요. 참 보기만 해도 은혜롭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감사해요. 옛날 생각이 쭈룩쭈룩 나는 거예요. 최신애가 그때 젊었을 때 20대, 최신애가 20대 때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제시카 갈래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보충시켜서는 안 되는데요. 아니 그것을 미화하고 개선한다는 그 구실을 붙여서도 안 되고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그처럼 행하지 말라. 4절 말씀에 말하자면 너희는 하나님께 높은 산이나 낮은 산들 위에서 제물을 드리고 주상을 세우고 숲을 기르고 신상들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니 너희는 사치스러운 공상을 너희의 예배에 끓여 드려서는 안 되며 육해온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그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시며 다른 신들이 예배받는 것과 같이 예배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지금부터는 최신의 목사가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그 다음 이제 연결해서 강의 설교 계속 쭉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지정된 곳에서만 제사를, 지정된 곳에서만 제사를. 신명기 12장 4절까지 했죠. 이제부터는 5절부터 신명기 12장 5절부터 32절까지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6절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8절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을 가져가고 12절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가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5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16절 16절 말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의 처음 나온 것과 너의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 성에서 먹지 말고.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의 노비와 성중에서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되. 19절 너는 삼가해서 그 말이에요.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 성에서 내가 물을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22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23절 오직 크게 삼가고 오직 크게 삼가해서 그 말이죠.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24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26절 말씀. 피는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내 다른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28절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는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이 자치를 밟아 율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이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단 세입이 여호와 증인 신천지 제7 안식교회 전도관 뭐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다 하나님 말씀을 지 약장선 마음대로 지 꼴리는 대로 뺐다 더했다. 그러니까 뒤져 지옥 가는 거야. 구원이 없는 거야. 모세의 아멘. 지금까지 본문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부터는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강해석교 시작하겠습니다. 모세의 전 율법 중에서
여기만큼 강하게 강조하고 마음속에 뿌리박게 하는 특별한 교훈은 없어요. 내가 기억한 대로 없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 성막들에 세워진 하나의 제단에 그들이 희생 제물을 모두 가져와서 거기서 그들의 모든 종교 의식을 이행하도록 해야만 한 것이에요. 도덕적 예배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그들이 자기들의 그 여러 회당에서 예배드리듯이 그때도 의심할 바 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행하라는 명령과 그 반대의 금지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처럼 거듭 되풀이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서에는 쓸데없는 반복은 없다고 이렇게 확신하는데요. 여기서 이 모든 강조가 거듭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거듭되는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어요. 우상 숭배와 미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유혹에 의하여 게임에 빠질 위험성으로 기울어지는 그 백성의 심중에 있는 이상스러운 경향성 때문이라고요. 이 임무의 수행은 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임으로써 하나의 방법과 하나의 마음을 지속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 예배에 부패한 간섭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요. 그들 사이의 통일성과 형제의 사랑을 보존하는 데 크게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임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성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이 두 가지 그 진리에 대한 그들이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한 장소를 굳게 지키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장의 12장, 신명기 12장 이 장의 훈시를 타당한 몇 가지 항목으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걸 나눠 말씀을 항목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에 안정하여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사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단일성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요. 그들의 모든 재물을 그리로 가져가게 하실 그 어떤 장소를 택하실 것이 다 이렇게 저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요. 10절, 11절, 10절, 11절 말씀. 그러면 다음의 사실들을 또 한번 관찰해서 세순애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만일 그들이 한 장소에 얽매여야 한다면 그들은 그 장소에 관하여 명백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복음 아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정한 장소를 택하시어 로마 제국이 자부했던 그러한 권세의 자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의도했다면 우리는 그 지정된 장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부족들이 자기들 지방 가운데 그것을 두게 함으로써 오는 세속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장소의 선택권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세주의 내림을 의도하시고 거룩한 규례의 제정을 하시듯이 그 선택권은 다 자기 자신이 가지신 것이라고요. 그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11장 29절 그리 심산과 에발산을 지적하신 때와 같이 당장에 그 장소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이상의 지시와 모세가 떠난 그 후 신의 지도를 그들이 기대하게 되기 위하여 그때까지 그 일
행하심을 다 이렇게 보류해 두신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할 장소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요. 즉 당신의 것으로 불려지는 곳, 그 영광이 머무는 곳,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현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알게 할 수 있는 곳, 당신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높이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법정을 지키시고 당신을 존경으로 찾는 자들에 의하여 찾아지는 그곳이 그의 거처가 될 것이고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었고요. 그의 거처였다고요. 법궤가. 그 안에는 율법관이 들어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율법관이 들어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은총을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법궤를 두실 장소로 제일 먼저 선택하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실로였어요. 실로. 그러나 그 후 그곳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야. 담임 목사가 죄를 지으니까는 교회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도 못 내는 거야. 없어. 가난한 개척교회 어려워 힘들어 도와줘 후원 개소리 지저대는 거야. 전라도 쓰레기 똥개 목사들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었으면은 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난 예수님보다 인생을 더 깨끗하게 살았어. 아가님은 멀면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시키고 이 개싼 것들이 바로 다 전라도 진도고 다 박씨들이야. 이 개싼 것들이 이런 것들 빨리 확 뒤져버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우리는 길르앗 여린과 같은 장소에서 그 법궤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마침내 다윗 때 그것은 예루살렘에 안착하였고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장소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보다 더 명백히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어요. 역대하 7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역대하 6장 5절과 한번 비교해 한번 보세요. 이제 복음 아래서 우리는 황금을 신성하게 하는 성전도 없고요. 예물을 신성하게 하는 제단도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요. 예배의 장소에 관하여 예언자들은 영적인 분향에 드려지는 곳은 어디나 말라기 1장 11절에 우리의 구주는 이 산이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은 영접되리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 아니면 저주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없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11장 29절 그리 심산과 에발사를 지적하신 때와 같이 당장에 그 장소를 지적하시지 않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이상의 지시와 모세가 떠난 후에 그 하나님의 신의 지도를 그들이 기대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그 일을 행하심을 보류해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택할 장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즉 하나님의 것으로 불려지는 곳, 그의 영광이 머무는 곳,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알게 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높이 들리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일본에서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최순의
교회 기도처 한남동에 오셨는데요. 두 교회가 오셨어요. 한 팀은 30명 일본 성도님들이 오셨고요. 한 팀은 또 일본의 다른 교회 25명이 오셨어요. 참 얼마나 겸손한지 서로 섬겨 예배드리고 함께 담소를 나누고 영어 하실 줄 아는 분은 영어로다가 대화를 나누시고 일본말 하실 줄 아는 분은 일본말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통역도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일본어 잘하시는 선교사님 통역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식당으로 갔어요. 제가 음식을 잘 못 만들거든요. 또 음식 만들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식당으로 가는데 그 식사비로 서로 내겠다고 두 팀에서 참 서로 내겠다고 최순애는 아까 보여드린 이 선물 이것만 한 박스씩 다 나눠드렸어요. 이거하고 향수 최순애가 홍콩에서 사온 향수 선글라스는 이제 다 끝났어요. 선글라스는 이제 없어요. 선글라스는 여러분들 다 나눠드리고 명품 선글라스 저 최순애가 홍콩에서 사온 거 그건 다 없어요. 이태리째 프랑스째 메드인 프랑스 짝퉁 그런 게 아니야. 진품이야. 180만원짜리 선글라스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내년 여름 되면은 또 선글라스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일본 성도님들이 자기 개인 아르바이트해서 월급 타서 이렇게 한국교회 최순애 목사 교회 한남동까지 오셔가지고 이태원에서 한남동에서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하고 서로 섬기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기 미국에 뉴욕에 복음교회라고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셔요. 제가 그분 아신 지가 벌써 20년이 넘고 30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참 대단해요. 악기도 물론 잘하시지만 아주 얼마나 정말 아주 그냥 훌륭한지 몰라요. 그냥 마음에 감동돼요. 그 미국의 그 성도님 뉴욕 복음교회 개인 그 성도님들이 성가대 개인들이 성도님들이 돈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뉴욕에서 한국까지 온 한국 강원도 평창 호텔을 얻어가지고 거기 개인 돈으로 비행기값 호텔비 세상에 목사님들까지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초청하셔가지고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호텔비 식사비 호텔 식사가 얼마나 비싸 한 끼에 6만원 7만원 한 끼에 10만원 그런 호텔비 그렇게 그냥 다 이렇게 섬기고 서로 섬기려고 그래. 서로 섬기려고. 최순애는 돈으로 섬기다가 돈 떨어지면 이제 선물로다가 그냥 막 섬기는 거야. 창고에 싸놔왔던 선물. 이렇게 최순애가 손이 큰 손이에요. 뭐 하나 사면 향수도 하나 사면은 300개씩 1000개씩 사요. 이번에도 진도에 가가지고 강 300개 사오고 선물 드리려고. 내가 목사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복받을 행동이야. 두 눈구멍이 씨뻘게 해가지고 남의 돈 남의 재산 공짜로 쉽게 뜯어 처먹으려고 별 사악한 짓. 평내수 모험교회 박영수 이 개찹새끼 전라도 똥개새끼는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사람을 살해하지 않나. 전라도 진도 제비 목사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새끼는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살고 여자를 갖다가 결혼하자고 유혹해가지고 장가간 새끼가 39차례나 때려가지고 뼈 부러뜨리고 이렇게 잡새끼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뒤져야 되는 거야. 이딴 것도 목사라고. 예수도 안 믿는 똥개 쓰레기 개 잡새끼 악질 악마 강도새끼가 도둑놈 강도새끼가 무슨 목사야. 목사는 빨리 뒤져. 아가리 한 번이면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 해놓고서 도둑질 안 했다 그러고 무슨 목사가 도둑질 했겠어. 이렇게 잡새끼 아가리 칵 찢어버려야 돼. 다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11장 29절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지적하실 그 때와 같이 당장에 그 장소를 지적하시지 아니하고요. 이곳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이상의 지시와 모세가 떠난 후에 하나님은 그 지도를 지도자 티칭하는 거, 그 지도를 그들이 기대하게 되기 위해서 그때까지 그 일을 행하심을 다 보려 밀어두셨다고요. 보려해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택할 장소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즉 당신의 것으로 불려지는 곳, 그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할 짓이 없어서 개도소도 아무나 똥개 목사, 사기꾼 목사,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제비새끼 이런 것도 목사라고. 이 땅한테 머무르는 줄 알아? 이런 교회에 머무르는 줄 알아? 하나님의 머물지 않는 교회는 다 날마다 후원 우리게 어려워 우리게 힘들어 동양 한푼 줍시오 후원 은행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리고 처먹고 똥이나 싸고 놀러나 다니고 쾌락이나 누리고 걔 잡새끼 걔 잡년들이 다 전라도 똥개 목사야. 쓰레기들. 악질 악마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연기쇼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유선자 아주 우스운 척 전도 많이 하는 채 거룩한 척 나는 일평생 의롭게 살았어. 나는 예수님보다 더 깨끗하게 예수님보다 더 죄를 안 짓고 살았어. 이렇게 잡새끼 아가리를 칵 찢어버려야 돼. 저래도 똥개 새끼가 강도 새끼 유치장을 교도소를 수십 년을 들락날락한 새끼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 나이 60 처먹도록 그런 새끼가 인생 깨끗하게 살았냐? 하나님의 이름의 찬양을 바꿔 높이 들리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법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존경으로 찾는 자들에 의해서 찾아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처가 될 것이라고요. 내가 교회 목사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머무실 수가 있어 없어? 단임 목사가 사기나 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고 어떻게 하나님이 머물러 니는 네 교회에.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는 거야. 날마다 없어 후원 니 돈 내꺼 니 재산 내꺼 아가리만 벌리면 지저대는 거야. 이렇게 잡새끼 잡년들이 다 전라도 이렇게 싼 것들이야. 양심이랑은 아주 털끄만큼도 없어. 마음은 이렇게 독이 가득해가지고 악으로 가득해가지고 대가리 속에 생각과 마음은 독으로 악으로 가득해가지고 음란으로 가득해서 이렇게 싼 것들이. 공산당으로 가자. 공산당이 좋아. 북한으로 꺼져라. 가서 김정은이 똥구멍이나 닦아주면서 살아라. 이렇게 잡새끼야. 너 때문에 목사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법정을 지키시고 당신을 존경으로 찾는 자들에 의하여 찾아지는 그곳이 그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었고요. 그의 거처였다고. 거처. 또한 모든 그들의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 장소로 가져오라는 그 명령을 받고 있는데요. 6절 그리고 다시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그리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14절 말씀에 그리고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27절 말씀에 여기에서 그들이 희생 제물이라고 불리는 화목제 불로 나무로 다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 화목제에 대하여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피는 제단에 부어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피는 안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종과 존경의 자연적인 표현으로서 그들에게 있는 어떤 그 본래적인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 자신을 위한 그 재물과 헌물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요. 받지도 않으신다는 교훈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들이 제물이 연락된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제단에서 연유된 공로에 의해서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매일 기도와 찬양을 드려야 하고요. 이것이 훨씬 더 유긴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그가 몇 달 동안 내내 제단에 제물을 바칠 기회를 못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의 공로에서만 수납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우리의 영적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의무를 다 예시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려는 제물은 제단으로 가져와야 할 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자기들이 교통함을 보여주는 표시로서 먹고 마시는 모든 식물도 율법이 지정한 그 장소로 가져와야 했어요. 6절 말씀에 그들의 11조와 손의 거제, 곧 그들이 처음 난 열매, 그들이 서원제, 그리고 낙헌 예물과 첫 태생들, 또 그들 자신들이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의하여 종교적 목적으로 쓰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그 장소로 가져와야 했고요. 즉 그 왕국의 모든 지방에서 나오는 왕이의 모든 세입이 국고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복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한번 관찰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한 일은 그것이 우리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이익이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바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은 그분 앞에서 즐거이 먹고요. 그들이 희생물로 기뻐하게 될 것이고요. 즉 그는 우리와 더불어 먹고요.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신앙의 증가로 말미암아 신앙의 정렬에 활기를 줌으로써 은혜스러운 관습과 결심을 확고히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품성을 높이고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높이고요. 향상시키게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양육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해져야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먹고 즐거워할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우울한 목사님들, 우울한 사모님들 왜 그럴까요? 날마다 없어 통양 아픈 줍쇼 어려워 힘들어 왜 그럴까요? 범죄 저지르고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니까 귀신 사탄 마귀가 가득 내 마음속에 내가 목사야 내가 사모야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귀신이 나와주는 생각대로 잡동사니 쓰레기 똥 구데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오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은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이라고요.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것 이 행복 예수님이 주신 것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건강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고요. 내가 목사면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항상 슬퍼해라. 항상 고민해라. 항상 걱정해라. 항상 뒤질 일만 생겨라. 하나님 항상 우울해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내 마음이 기쁘면 병이 없는 거야. 질병이 다 없는 거야. 있던 병도 다 달아나는 거야. 마음이 기쁘면.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우울하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외로워? 왜 우울해? 하나님을 이해한 일은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너희는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7절 말씀에. 그리고 다시 11절과 18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고 12절 말씀에. 즉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우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자들은 없다. 말라기 2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일터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의 음으로 삼으실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인가 생각하여 보시라고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악하지.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하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 닮았으면 내가 목사면 나도 선해야지. 저라도 똥개 쓰레기 이 악마 이 새끼는 이 개 참년들 개 잡새끼는 왜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남의 돈 두 눈구멍에 남의 돈 남의 재산 쉽게 공짜로 쉽게 빨아쳐먹으려고 뜯어쳐먹으려고 온갖 왜 음식에다 독약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살해 개 잡새끼야. 너 딴 게 목사냐? 왜 돈 많은 여자를 유혹하고 꼬셔가지고 네 자지를 꼬시고 유혹해가지고 39차례나 폭행하고 25억이나 뜯어쳐먹어. 이렇게 잡새끼야. 자지 팔아쳐먹고 사는 재미목사 새끼야. 이렇게 싼 것들 다 전라도야. 전라도는 다 이렇게 악마악질 독사. 이딴 것들이 다 목사래. 성은 박씨고 고향은 다 전라도 진도고. 음으로 삼으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여 보라고요. 신앙의 봉사가 그들에게 하나의 고역이나 힘든 일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기 위하여 어린 아이들과 노비들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데서 발견한 그 기쁨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동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기뻐하여야 하고요. 7절 말씀에 종교적인 업무에서 그들이 가지는 어떤 위안을 그들의 그 평상의 일로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영혼의 경건함을 얻어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충심과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 안에서 가지는 이러한 경건한 기쁨은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것이고요. 공허하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육적인 육신의 그 육적인 환락에서 오는 그 죄 유혹을 막는데 최선의 힘이 되고요. 세상의 비애에 대한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들은 레위인들에게 친절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데요. 그들은 즐거워했는가? 레위인들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요.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12절 18절 말씀에 그리고 총괄적인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 레위인을 쳐버리지 말라. 19절. 제사장들이 조력자들로 제단에 참여하는 레위인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버림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즉 언제나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의 그 봉사가 따라야만 했었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외에 다른 제단이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레위인들을 버릴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의 백성을 교훈하고 그들의 예배를 돕기 위하여 나라 안에 퍼져있는 그 레위인들에 관한 말처럼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친절히 대접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은 것은 성중에 있는 레위인에 대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성중에서 그들이 입으로 나오는 율법을 배울 수가 있고요. 우리의 축제에서 우리를 옳게 인도하고 가도를 만류해줄 그 레위인들을 우리 가까이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주 큰 자비라고요. 자비.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선한 교훈을 주고요. 선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 사역자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이 그 백성의 의무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의식이 완전히 대치되는 그 저 세상에 이르기까지는 그들의 도움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레위인들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 이유는 12절 말씀에 레위인들을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어 경작이나 장사로 생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재산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케 하라. 그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내고요. 율법으로 정해진 헌물을 내야 하고요. 그들은 그 밖에는 다른 생계의 수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은 돈 벌러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사모님들도 돈 벌러 나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을 붙여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그러나 악한 사탄마귀 귀신 뜻대로 살면은 날마다 노가다 나가고 운전하러 나가고 도둑질 강도질하러 나가고 다단계 사기치러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악한 사탄마귀 귀신의 종이라는 증거. 이런 개목자들은 일찌감치 뒤져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인생의 내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11조를 갖다 헌납으로 갖다 드리고 감사헌금 갖다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그들로다가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생활을 하는 거야. 그들은 일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나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든 그들 개인의 집에서는 그들이 제물로 드린 고기는 먹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든지 그들이 자기 집에서 먹어서는 안 되었다고요. 13절 17절 말씀에 헌물로 드려진 것이 아닌 것은 그들이 좋은 대로 잡아서 먹을 수 있었는데요. 15절 말씀에 이 허락은 거듭 반복되어 있고요. 20절부터 22절까지 고기든지 먹지 못했으나 성막문에서 도살된 것은 먹었고요. 그것들 일부분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요. 레위기 17장 3절 4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거기서는 그들이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들을 가축들을 제단으로 끌어오지 아니하고도 자기들이 뜻에 따라 가축들을 잡아먹을 수 있었을 것인데요. 이 허락은 아주 명백하게 반복되어 있다고요. 그 이유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시사된 대로 그들 개인의 그 집에서 헌물을 먹는 것을 그만 그 율법을 내세워 마치 사탄이
인류의 조상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즐거움을 마치 주시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하여서 하나님의 뭘 인정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이렇게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즉 너희는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먹어도 좋다. 너무 지나친 쾌락을 취하지 아니하고 또 너무 금욕되어 안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절제하고 온건함으로 만족하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적이고요. 합당한 욕망인 것이라고요. 부정한 자는 거룩한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보통 음식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똑같은 종류의 고기라도 먹을 수가 있었고요.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사이의 구별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됐고요.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엄격하게 구별.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사이의 구별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고요. 그 구별은 거룩한 잔치의 영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었고요. 그러므로 일상적인 식사에 있어서는 그러한 구별이 필요 없었던 것이에요. 이 허락은 이중적인 어떤 그러한 제한이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에 따라서 먹어야 하는데요. 1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알맞게 살고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재물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동시에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소비해야 할 그 물건을 집안에 저장해 두는 것도 이거 부당한 처사이지만 소비하는 것은 더욱 부당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필경 남의 것을 탈취한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탈취해 온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런 것은 더욱 부당하다고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부당하게 전략된 것은 후에 가서 더 쉽게 탕진될 것이고요. 부당하게 낭비되는 것은 아내와 자녀들이나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은인들에게 보답하기보다는 자기가 저지른 악을 보상하는 데에 써버리기가 아주 쉽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지혜와 중용을 모색하며 겸손함과 단호한 결심으로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16절과 다시 그 23절 말씀에서 오직 그 피는 먹지 말라.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24절 말씀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너는 복을 누리리라. 25절 그들이 여호와께 속한 피를 여호와 앞 제단에 붓기 위해서 가져올 수 없을 때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도 붓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므로 생명을 주시는 것도 그에게 속한 일이고요. 보상으로 생명을 빼앗는 일도 그에게 속한 일임을 인정하기 위함이고요. 그들이 이와 같이 피 먹는 것을 엄격하게 이렇게 금지하는 이유는 고대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희생 제물의 그 피에 대하여 가졌던 미신 사상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최순의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은 그들의 악마들이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자기들이 그들과 교통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가졌던 그들 자신의 부패한 간습이나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이 선임자들이 부패한 관례들에 따르지 않도록 금지당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불합당한 관습과 그들이 그 현재의 불안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묵과되었던 그 불합당한 관습을 계속 지켜서는 안 되고요.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수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모세보다 더 훌륭한 통치자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들이 통치자의 눈 아래서 서로 그렇게 밀집해서 야영을 하고 있는 지금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더 좋은 질서와 훈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요. 그러나 그때에도 이미 많은 잘못과 불법적인 일이 그들 사이에 잠입해 들어왔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잠입 숨어서 들어왔다고요. 불법. 우리가 하늘이 가나안에 이럴 때까지는 완전히 순수하고 올바른 사회를 보겠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들은 희생제물과 경건한 예배, 공정한 법정과 민정을 가졌고요. 또 안식일에 뗄 그 나무를 모으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던 것을 보면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이거죠. 안식일 날 뗄감을 산에 가서 나무를 베우는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중요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단히 엄중한 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저들은 자주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언제나 안정이 없고 불안정해요. 이리 옮겨야 돼, 저리 옮겨야 돼, 저리 옮겨야 돼, 이리 옮겨야 돼요. 옮겨 다녀야 되니까 떠돌이 생활. 그들은 아무도 율법이 요구하는 그대로 정확히 엄숙한 절기의 결례식을 지킨 자는 없었고요. 그들 중 잘못을 범하기 쉬운 사람들은 진영이 이동하느라고 생기는 그 빈번한 재판의 중단을 기회로 악을 저질렀던 것인데요. 그러나 모세는 말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여기서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다른 때는 결코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 용납되고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일들은 그 필연성이 계속되는 동안은 고려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가나안에서도 있어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집이 세워지고 있는 동안에는 많은 먼지와 쓰레기가 깔려 있을 수 있지만 집이 완성되었을 때는 모두 말끔히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모세는 이제 자기의 생애의 통치를 끝내려 하고 있고요. 그에게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보다 그 다음에 더 잘 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 다 1호였어요. 1호. 그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때 사용한 어떤 의식이나 예식으로 여호와를 예배해서는 안 되는데요. 29절부터 32절 말씀에 그들은 우상의 형식이나 모양도 살펴서는 안 되고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그들에게 해야 할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최선의 방법은 감염될 위험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관습을 소개해서는 이거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포로로 잡고 또 그들 앞에서 제거하고 파멸시킨 그들의 생활 풍습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인데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이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풍습을 채용할 만큼 번창하고 발전되지 못했고요. 저들은
자기들이 최후를 알게 된 후에 참으로 사악하게 미혹되어 있어서 죄인들이 가는 길로 이렇게 달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죠. because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간섭들은 가장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특히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 신에게 드리는 자기 자식을 갖다가 불살라버려. 그래가지고 자기들 신한테 갖다가 바치는 거야. 자기 자식 새끼를.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 새끼를 갖다가 불살라. 그 자기 신한테 바쳐. 예라이.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간섭들은 가장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이었는데요. 특히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 신에게 드리는 따위의 그 지순 31절 자연의 빛과 법뿐만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애정까지도 그 유린하는 것이었다고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사람이야. 이게 엄마라는 인간이, 아버지라는 인간이 지 배때기 속에서 나온 자식을 갖다가 불살라가지고 그 우상숭배, 그 숭배하는 신한테 갖다가 던져버려? 걔 잡새끼, 걔 잡년 쓰레기, 이게 어머니고 이게 아버지야 이게.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숭배의 간섭들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요. 얼마나 가증해.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간섭을 하나님의 예배에 끌어들이는 것은 그 자체도 가증스러운 것이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은총을 받기를 희망했던 그분께 대한 이거 모독이라고. 모독.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거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자기 자식 새끼를 불에 태워서 죽여가지고 자기 신한테 갖다가 던져버려? 바쳐? 부모라는 인간이? 은총을 받기를 희망했던 그분께 대한 모독이라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재물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참으로 아주 이건 나쁜 것이에요. 사악한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잠언 15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예배에 관하여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제시하였던 그 동일한 주의를 주시면서 32절에 끝을 맺고 있는데요. 즉 너는 그 규례를 더 의미심장하게 한다거나 더 훌륭하게 한다는 구실로 너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도 말고 또 그 규례를 더 편리하게 하고 더 유용하게 하며 혹은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볼 위에 둔다는 구실을 내세워 감하지도 말라. 너희는 하나님께 명하신 그거 그대로 그리고 오직 그것만 준행하라. 우리가 신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할 때 신의 영접을 얻을 것을 희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은 일이 완성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12장, 12장 강해설교 준비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최순애 목사가 오늘 강해 설교 신명기 12장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언젠가 만날 날도 있겠죠. 뵐 날도 있겠죠. 최순애 목사가 붕해를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그러면은 만날 날도 있겠죠.